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순정의 길을 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스웨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아내인 스베어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의 콩고로 떠났습니다. 플러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로 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질병, 적대적인 부족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계속적인 거부로 플러드는 정글의 중간에 진흙 오두막을 짓고 외로움과 말라리아와 영양실조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스베아는 말라리아에 걸려 몇 달 동안 펄펄 끓는 열과 싸웠는데, 그러면서도 사역의 유일한 열매인 마을의 한 어린 소년에게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스베아는 딸 에이나를 출산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어려움에 지쳐 있었던 플러드는 아내가 죽자 드디어 폭발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27살 밖에 안 된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정글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한 어린 소년뿐입니다. 플러드는 아내를 산허리에 묶고요, 하나님께 실망하여 딸은 현지 선교 본부에 맡기고 아들만 데리고 본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각오했던 믿음까지 저버립니다. 73살이 되었을 때 딸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딸로부터 놀란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던 중에 런던의 한 집회에서 흑인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친 콩고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복음의 볼모진 콩고는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지금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장려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고 결코 시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플러드에게 임하여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고요, 하나님은 그의 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플러드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죠? 막막합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표현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숨 쉴만 하면 또 어려움 주시고 또 숨 쉴만 하면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현실은 넉넉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발버둥 치며 하나님 부여잡고 살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특별히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삶의 현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가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크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게 돼요. 난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잖아.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말이에요? 아론을 보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면서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핑계댈 게 없어요.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는요, 핑계대지 않고 이제는 갑니다.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죠. 그리고요, 모세가 딱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 너희들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뭐냐? 난 믿을 수 없다. 돌다리도 3번 두들겨 가야 되는데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큰 이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읽을 때마다요,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말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말씀과 큰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요, 어떤 확신이 들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겠구나. 막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넘쳐나는 삶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결됩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광경을 봤던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네. 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어.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되네. 이게 믿어지니까요,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무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일이 진행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시간에 이 일을 성취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인 바로 왕 앞에 전할 때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어찌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은 거예요. 반드시 된다. 주님이 앞에도 그렇게 하셨지 않냐.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러한 마음으로 막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다음과 같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거 했을까요? 바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 말씀하셨다면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십시오.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확신과 바람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여호와 몰라. 아니,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 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거듭된 요청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콧방귀를 끄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서 일이나 해. 심지어 여러분, 전과 같이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자꾸 그러한 말을 듣는다. 야, 이 사람들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들 대보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건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를 때려서라도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낙심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 거예요. 이들이요, 바로를 떠나올 때요, 마침 모세와 아론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다음같이 말해요. 여러분,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있어도 고된 노동으로 살기 어려운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리라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뭐냐면 더 악해졌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놈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네.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뭘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거야? 내가 그때 착각했나 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도리어 너희들이 바로와 그의 신에 우리의 미운 것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아유, 진짜 짜증나네.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 전까지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큰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믿으면서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되니까요, 순식간에 달라져 버립니다. 경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기적 그리고 약속을 받고 기뻐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요, 도리어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맞아?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긴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려마는. 보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패된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이끌어 오셨고 그 큰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이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과 그의 마음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으며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큰 결론이 뭐냐면 저주예요. 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 내가 보는 내 마음을 믿고 내 결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복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전히 왜 우리의 마음을 더 신뢰합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 3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생각한 게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보고 이 상황과 환경에 판단을 내리면서 이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너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신뢰하면 주님이 인도하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기록원들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더라면 감히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환경과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과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고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요, 가정이 지나가고 결국 우리의 결론은요, 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 조금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직접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에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정도면 되면 너희도 어떻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잘 보셔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보내서 이런 눈꼴 사나운 꼴을 내가 보게 합니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말이에요,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안 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를 억지로 보내서 왜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순종했습니다. 괜히 순종했어요. 아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이, 내 순종하지 말걸 그냥. 이런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듣고 분명한 약속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본 모세도 아론도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물론 그들이 더 속상한 이유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더라도요,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여러분 애써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분명하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뻥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 안 그래도 가라고 할 때 안 가니까 요거 잘 됐다 그냥 한번 골탕 먹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결국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복의 자리다. 여러분, 욥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단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을 시험하겠다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다야. 여러분, 이 한마디로 뭡니까? 욥은 날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뭐죠? 한순간에 자기의 물질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녀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는 네가 섬겼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게는 피부병이 올라서 팍팍 끓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처량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2절,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좋은 상황이라도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나 말고요, 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뺨따기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이거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참 잘못한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뺨때기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구렁텅이에 빠졌게 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낮추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당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가 뭡니까? 로마의 가장 극한 사형의 틀인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된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근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한 결과가 이 가정이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결국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며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리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요, 6장 1절에 모세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몇 번이나요? 2번이나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그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2번이나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가 첫 번부터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심을 통해서 애굽 바로의 왕과 애굽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길에서 만난 어려움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요,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요, 견디세요. 내 힘으로 견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견디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견디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든 모든 상황을 패배 자리에 앉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은혜를,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의 길을 가도 어려움은 있다. 때로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질도록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